안녕하세요. 오늘 금요 예배는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편 85편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시편 85편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8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금요 예배를 저희가 영상으로 올리는 것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시편 85편의 내용을 통해 함께 정말 소중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던 일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을 때 아무 소망과 기대가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었고 많은 어려움이 겪을 때는 정말 희망이 없던 나라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바벨론 때에 포로기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좀 우리 민족의 아픔을 빗대어서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포로기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정말 그대로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기 셀라는 영광을 돌리다, 아멘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찬양을 부를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것을 돌이켜보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3절에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땅 비록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는 땅이지만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백성들에게는 그 이유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단 하나의 우리를 향한 진노하심도 다 거두시고 돌이키셨다. 우리를 향한 분노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시고 돌이키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앞에 1절, 2절, 3절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니까요, 그렇게 회복이 되고 그렇게 다시 치유가 되고 다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시편 85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랬던 것처럼 이라는 1, 2, 3절을 굳이 줄여서 표현한다면 이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4절부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랬던 것처럼 여기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자, 돌아온 게 하나님의 분노를 없애시고 돌이키셨기 때문에 돌아왔듯이 이 땅 와보니, 자, 왔잖아요. 와보니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절망적인 땅이에요. 예전의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도로는 파괴됐으며 아무 소망이 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지금 기도하냐면,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아무 희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분노를 없애시고 돌이키셔서 우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처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도 거두어 주셔서 이 땅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근거를 바벨론에서,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해주신 것처럼이라는 근거를 대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성경의 말씀에 되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번 주 지난 수요일날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스가랴서를 배웠어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스가랴는 신약의 위로와 그 다음에 양육의 아버지가 바나바죠. 전도와 선교의 아버지라면 사도 바울이고, 그 불러내어진 자들을 위로해주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바나바가 하지 않습니까? 그 바나바와 똑같이 구약의 바나바가 누구냐?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어쩌부터 수요일날 하는 그 스가랴 성경과 오늘 시편 85편이 정말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신기했는데요. 이 스가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스가랴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자꾸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걸 자꾸 일으켜 세워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힘을 격려해줘요. 그게 스가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 배웠어요. 여러분 또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뭐 에녹처럼, 에녹에 대해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지. 비록 그 당시는 젊은 나이죠. 365세니까 막 900살, 800살 살았으니까 365세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성경에 기록된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우리 뭘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죠. 아브라함의 믿음,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앞날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 믿고 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순종, 야곱처럼 약속을 믿고 결국은 약속대로 되어진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항상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바울처럼 바울의 열정을 닮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바나바처럼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양육에 오늘의 바나바가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죠. 맞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좀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있으면 우리도 그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 그렇게 섬김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샘플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처럼 되어져 가는 삶이 돼야 되겠죠. 참 저희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정말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정말 체류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5편의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모든 진노가 다 하나님이 없애시니까 그 일이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 지금 돌아보니 이 땅이 참 막막한 거죠. 다 무너져 있고 절망적인 상황. 어떤 분들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바벨론 포로기가 났다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건널 때 사람들이 차라리 애굽이라면 먹고 자고 하는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니냐라고 나온 걸 후회하는, 원망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와보니 이 이스라엘 땅, 그 땅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 가운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 거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절망적인 이 땅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면 이 땅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 예전의 습관과 예전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낭패를 저지르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편 85편의 기자는 이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어떻게 데려왔어요? 하나님 진노를 다 삭히고 데려왔어요. 어떻게 이 땅에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도 머물러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은사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이들이 이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 아니겠어요? 왜 저러고 있어? 왜 저렇게 어떻게 벽돌 위에 벽돌 하나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줍지도 않고 저렇게 정리도 안 해? 어떻게 정리도 안 해도 대체 어떻게
옆에 벽 같은 것도 다 바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왜 안 하고 있어 하면서 남들이 볼 땐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백성들이 있을 때 너도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가고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들, 내가 기도해주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해주는 대상자들보다 먼저 기도하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기도는 주님께 올라가지 않은 기도라. 기도는 반드시 먼저 나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부터. 저는 오늘 이 시편 9절 이렇게 기도하고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이 땅의 영광이, 그 가정의 영광이, 이 교회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이곳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진리.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는 거죠.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 이게 뭡니까? 정말 야 이거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돼서 만나니까요. 거기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가 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가 된다는 걸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선물을 내시리로다. 이 말씀 11절 12절은 뭐냐 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냐? 주님이 역사한다. 이게 여기 땅, 하늘, 여러분이 땅, 하늘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관이, 땅에서 솟아나는 건 사람의 소관이 아니고 하늘에서 굽어본다는 것도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건 주님의 소관이거든요. 주님께서 땅과 하늘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형통하고 풀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겠어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면 그 모습을 보고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땅도 그 선물을 내리로다. 이러니까요 가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꾸지도 않고 절망적인 그 땅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후에 무슨 땅이 되느냐? 세상에 13절 산물을 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고 거기서 싹이 나오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저는 이 1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구나. 우리가 먼저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며 하나님 이런 성경에 아브라함처럼 앞이 안 보여도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감옥이든 종살이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주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중보자의 기도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기도자부터 변화가 되더라고. 그리고 그 땅을 서서히 주님이 변화시켜 나가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 주면서 마치 이제 이거를 13절에 보면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정말 멋있더라고요. 읽으면서 참 13절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길, 축복의 길을 이렇게 낸대요. 길을 쭉 내는데 하나님 축복의 길을 내는데 이러한 사람들, 이 중보 기도자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이 그 아우토반, 정말 주님의 길이죠. 주님의 길. 주님의 길에 이 사람들이 올라탄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보면서 맞다. 우리가 믿음의 길은 주님의 축복 길에 내가 올라타는 거구나. 주님이 내 옆에 흐르고 있는 축복의 길에 내가 올라타면 되는 거구나. 올라타게 하신다는, 만난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러면 그냥 주의 대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대로로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축복의 길, 주님의 길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오늘 13절에 말씀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편 85편을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일단 알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늘 빗대어서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기도한 사람의 정말 그 기도 응답의 첫걸음은 기도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자가 변하니까요,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죠. 기도 받는 자를 변화시키지 않고 기도자를 바꾸시고는 주님께서 그 다음에 바뀐 기도자가 보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그 대로에 기도자를 올라타게 하시는 거예요. 올라타면 어때요? 놀라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오솔길, 돌짝밭길, 꾸불꾸불한 길,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경 주님은 야, 주의 길에 올라타. 네가 주의 길에 올라타라. 내가 그 길이 너의 길과 만나게 할 거다. 누구에게요? 바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내 길을 자꾸 만들어가요. 근데 기도하는 자들은 주의 길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모처럼 금요 예배를 이렇게 저희 교회 안에 예배당을 배경으로 영상 촬영을 하고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또 새신교회 공동체, 또 저희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또 영상을 담아 함께 금요 예배를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 85편을 보면서 정말 절망적인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이 기도자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면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와 분을 없애시고 참으면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 땅도 살릴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자가 제일 먼저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이 놀라운 회복의 질서 방법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교회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토요일 주일날 주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철 지치지 않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놀라운 믿음의 웅비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찬양팀 모든 이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늘 주의 대로에 올라타는 놀라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